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찬양대회만 전부고 몇 프로가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늘 변하거든요. 그게 늘 변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한결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주님이 전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 의지하고 주께서 지키심을 의지하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견뎌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굳게 믿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면 여러분, 그런 욕심은 내도 좋은 거 아닙니까? 괜히 엉뚱한 욕심 내지 마시고. 그런 욕심, 그건 정말 거룩한 욕심이죠. 그런데 그런 욕심 잘 안 내고 딴 데 자꾸 이렇게 그러면 곤란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시비를 늘 당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도 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영향이 있는 겁니다.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 바울한테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예수님 만나봤냐? 바울은 예수님 못 만났거든요. 생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지 생전에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네가 예수님께 파송받았냐? 뭐 오늘 같으면 야, 자격증 한번 내봐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당하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초대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이제 부채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또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때로는 어떤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이단이다가 뭐 공개를 합니까? 몇 년 동안 막 정말 열심히 하죠. 근데 결국 교회를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듯이 초대교회 때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부채질을 하니까 아니 고린도 교회가 뭐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다 사도 바울의 양육을 받은 교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나 낳았어?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냐? 사실 지금 황당한 교회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화가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이 배경에 그런 게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거기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이게 사도권 11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뭐 그리스도 파송을 받았냐, 이제 그런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개척했고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지금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 바울로서는 황당한 일이에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실은 역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한테 내가 사도냐 진짜냐 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데 정작 너희는 나에 대해 그걸 물을 게 아니라 5절 말씀대로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이제 그렇게 오히려 바울이 역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뭐 고린도 교인들 다 믿음 안에 있죠. 우리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다 믿음 안에 있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충분히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다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교회만 오면 다 믿음 안에 있는 겁니까? 그럼 믿음 안에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이 생깁니까? 다툼이 생기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온다고 다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이 지금 묻는 거예요. 너 나 얘기하지 말고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 나한테 나 얘기 이렇게 그러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내 믿음이 어떤가 내 믿음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남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내 믿음이 중요한 겁니까? 내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요, 자꾸 이게 남의 신앙에 눈이 더 돌아가요. 내 신앙 돌아보고 내 신앙 살펴보는 건 자꾸 줄어들고 남 신앙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뭐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 교인처럼. 물론 그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면 부둥켜 세워주고 기도해 줘야죠. 그러나 그 사람 믿음이 어떤지 뭐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5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게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다음 버리운 자들이다. 버림받은 자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계속 시험,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 입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증한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광물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여러 좀 섞여 있잖아요. 불순물이. 그걸 이제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 다 빼고 순금 100% 금만 뽑아내는 게 확증하는 겁니다. 원래 말뜻이 그런 뜻이에요. 정말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확증하라는 거예요. 순도 100%의 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거지. 무슨 남의 믿음 내가 정말 순간순간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물론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죠. 계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근데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우리가 안 붙드는 거예요. 나를 붙들거나 내 생각을 붙들거나 내 신념을 붙들거나 딴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 예수 안 붙들고. 예수가 전부가 아니야. 계시지 않죠. 언제나 계시죠. 예수님이 왜 안 계시오? 근데 그 예수를 안 붙드니까 딴 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시험하고 100% 확증해서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내 자신이 어떤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그게 입증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절 중반 말씀.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 버림받은 자라는 말은 그 위에 확증하다는 단어와 같이 연결된 단어인데, 확증이 안 되면, 입증이 안 되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100% 쓴 금이 아니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셔도 열심부지런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부지런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게 돼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시고도 충분히 열심 수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아십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 내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 내세요. 부지런하세요. 믿음 안에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 충분히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확증해야 돼요, 확증. 예? 확증해야 돼요. 모든 불순이 빠지고 순수한, 온전한 진짜가 되어 있나? 우리도 늘 그걸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해야 할 질문이에요. 뭐 교회만 와 있고 직분이 목사면 저절로 막 믿음 안에 있는 겁니까? 그럼 걱정을 안 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직분 받았다고 다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로 하나님 주신 거고, 그렇다고 믿음에 자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예?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검증되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판명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심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버림받은 자가 되면, 입증이 안 되면, 우리 안에 믿음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집니다.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가 가짜니까 남들 바라보면서 좋지 못한 시선으로 늘 바라봅니다. 시비하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좋지 않게 쳐다보고 하겠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 진짜 보석을 가진 사람은요, 뭐 진짜 뭐 명품 백을 든 사람은요, 뭐 남이 뭐 진짜지 짝퉁이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진짜 들었는데 뭐. 근데 자기 게 짝퉁이면요, 저 가방이 짝퉁인가 진짜인가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자기가 가짜 들고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예?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서. 그 남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계신가 시험하고 계속 확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괜찮아요. 거기는 시험도 없고 다 없어 괜찮은데, 거기 갈 때까지는 절대 믿음이 있겠거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싸구려 신앙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뭐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교회는 우리가 역할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되지 못해서 이런 건 아닌가, 우리는 최소한 그런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자녀를 신앙으로 제대로 양육했는지, 예?
우리는 그런 걸 우리가 돌아봐야죠. 그러면 만약에 믿음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불안하고, 근데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는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다 보이고 다 들리죠? 보인다고 심판하지 마시고 들린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 뭐 보고 들은 거 검증을 해야죠. 분별을 해야지 다 그게 진짜 얘기인지 아닌지. 얼마나 거짓 뉴스가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가 계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게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쁜 겁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고 연탄 봉사를 나누는 그런 일이 기쁜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고 예수가 안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로 기뻐요. 최고로 즐거워요. 여러분 뭐가 즐겁습니까? 뭐가 기쁩니까? 그걸 보면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가 계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의 뿌리, 우리 즐거움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즐거움의 뿌리요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겠죠. 무화과 나무 소출 다 없을 수도 있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세상은 보고 듣는 대로 그게 전부인 양 판단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보고 들리는 게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지금 막 남의 속에 있는 티를 그냥 못 봐해가지고 그냥 못 비난해가지고 그냥 자기 속에 들보가 가득한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세상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이 지경인데 잘못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다 남의 티만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냥 공격하고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막 자기 들보가 가득한데 이건 뭐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다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내 탓. 뭐 조금만 그냥 자기 들보 못 보고 그냥 티만 있으면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좀 시비와 정죄를 만들고 임싸는 그것이 오늘 이 사회의 소란의 원인이 된 건 아닙니까?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 고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치는 일이 신앙의 1차 목표예요. 여러분 남 놔두세요. 넘어지면 세워주고 낙심하면 붙들어 주세요. 놔두시라니까. 하나님께 알아서 하실 테니까. 뭐 자기 하나 지금 똑바로 서지도 못했는데 내 하나 지금 들보도 못 보고 있는데 나 하나 진짜 되기 위해 힘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게 말입니다. 그래서 남 바꾸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도 않고요. 여러분 자식 바꿉니까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하나 믿음 안에서 똑바로 진짜 만들어가는 게 신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게 참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심정은요 지금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이에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양육한 교인들이 지금 자기 보고 지금 너 사도냐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지금 억장이 무너집니까 지금 이거. 그 우리가 하나님 버림받은 자 되지 않은 거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 바울이 버림받은 자로 교회를 막 개척했습니까? 버림받은 자가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미 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고린도 개척하고 떠나가지고 소아시아 일대를 다 개척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것 보면 너희들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은 거 그거 모르겠냐 너희가? 어떻게 버림받은 자가 교회 세운다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진리 위에 세우고 복음 위에 세우고 십자가 위에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슬그머니 이렇게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거의 당했고요. 여러분, 언제나 어느 시대나 가짜가 진짜를 몰아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있잖아요. 가짜가 진짜 가만 안 둡니다. 꼴 보기 싫거든요. 자기네끼리는 좋다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가짜는요, 진짜가 나타나면 긴장합니다. 싫어. 자꾸 바른 말 하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시험하고 확정하세요. 계속.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하는 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참 속이 막 뒤집어지는데 지금. 왜? 기도해줘요. 뭐라고 기도해요?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주님의 심정이고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죠. 그냥 마음 같아서 그냥 확 쏟아붓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앞에서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고 싶은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조금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 악의 요소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악한 요소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뭐예요? C.S. 루이스는 이 악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악이란 인간을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악이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몇 사람 외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물건으로 다루는 게 악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람을 물건으로 다루면 갑질하고 그러면 그거 악이에요, 악. 그래서 너희를 왜 이렇게 조금도 악을 행치 않도록.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요. 악하다고 같이 악하고 싸우면 피가 끝나겠습니까? 거기서 온통 사회가 피바다가 되고 말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주님 뭐 힘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힘없이 맥없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우리 힘으로 상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절대 안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세력을 금해 주십시오. 하나님, 악한 세력을 징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조금도 행치 않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 왜냐하면 그렇게 그 악이 돌이켜야, 그 악이 구원받아야, 그들도 성결해져야 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절대 세상에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봐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을 때 그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도 성결해져야 가정이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요.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 구원받기를, 성결해지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살아야, 그 악한 세력도 구원을 받아야 바울에게 너 증거해봐라 그런 소리 안 할 거고, 예? 구원받은 사람이 바울처럼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참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찝는 거예요. 너희 뭐 그렇게 써지는 않았지만 너희들도 악에서 건진받아야 네가 나한테 너 사도냐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아주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나 그리스도가 계신가 계속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야 정말 진정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 안에 너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게 입증되지 않으면 우리도 날마다 악의 도구로 쓰여질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데, 아담의 후손인데, 우리가 천사입니까? 주님과 올바른 관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거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 그래야 선을 행할 수 있으니까 계속 시험하고 확증하고 입증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8절 말씀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를 아주 한 줄로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8절 말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리를 대적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이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행치 않겠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거스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안 계시니까 진리를 막 그냥 거슬러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오늘도 어디 가든 무엇하든 진리를 거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이 진리만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이니까,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니까, 그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위한 능력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벌겨벗 끼우시고 수치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에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우린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 목숨 건 사람이에요, 우리는. 따라서 진리를 절대 거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 진리에 거슬릴 일은 아주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거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얻어맞기도 비난 듣기도 하고 다 그러겠죠.
또 막 한 대 맞고 피 흘리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또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무장해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뭐 세상에 뭐 보통 일도 그냥 목숨 걸고 다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그냥 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진리 거스를 수 없습니다. 신앙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25절 말씀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 보기에 바르나 그런데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 바르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망의 길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가도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 나오면 이게 무슨 천국 간 티켓인 줄 아십니까?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약하시셨듯 세상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악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당장에 지는 거죠. 뭐 썩어져가는 미랄 되면 밟히는데 자존심 다 뭉개지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며 다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며요. 밟히세요. 짓눌리세요. 녹아지는 소금이 되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 말씀대로 많은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산다고 세상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뒤집으시려고 그러지만 신앙의 길은 없는 걸 뭐 허물어지면 덮어주고 뭐 그러는 게 신앙의 길 아닙니까?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세상을 뭐 거기다 기웃기웃 걸 것도 없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온전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말 먼 길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물으세요.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계속 물으세요. 계속 물으세요. 그리고 시험하시고 입증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우리 제자들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57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